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진정한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저희가 그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저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마지막인 신명기 34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했던 마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 3편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설교가 있는데, 첫 번째 설교가 1장에서 4장까지 그 지난 40년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설교로서 좀 자세하고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그 율법의 기초가 되는 5장 10계명 내용, 그리고 6장부터 11장의 그 율법의 원리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이 율법의 그런 세부 조항들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실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주 다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율법의 그 10계명의 정신을 이제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세부 조항들의 그 앞부분, 그 세부 조항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간 관계, 인간을 사랑하는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그런 의식법, 그래서 12장부터 16장 17절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어지는 16장 18절부터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8절부터 26장은 율법적 세부 조항의 그 두 번째 부분인 사람들 사이의 관계, 즉 우리가 이것을 시민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교재에 적어 두었습니다. 먼저 그 16장 18절 앞부분부터 보면 부모 공경의 내용인데, 이 부모 공경의 핵심은 뭡니까? 권위에 대한 겁니다. 지도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16장 18절부터 20절은 그 재판장과 지도자의 책임이 나옵니다. 이 재판장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의롭게, 공정하게 이 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장 21절부터 17장 7절 보시면 종교 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의 재판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4절부터 20절 보시면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왕이 굉장히 독특하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건 세 부류가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이
지도자, 이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선지자이심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 이게 연결되는데 이 왕에게 있어 되게 독특한 것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이 왕은 이 세상의 왕들은 그 군사력과 경제력과 외교력을 이렇게 의지를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은 이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고 군사력을 의지하면 안 되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이제 외교 관계인데 외교력을 의지하면 안 되고 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이 재물, 경제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왕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이제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의 경우에서는 이제 제사장을 잘 돌보라는 것. 레위적 레위 사람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분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잘 돌봐야 된다는 거. 이건 어떤 거와 통하냐면 이제 부모 공경과 통하는 겁니다. 힘이 없을 때 잘 돌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의 경우에는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계명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 이와 관련된 세부 조항은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1절부터 13절 보시면 고의성 없는 실수로 우발적인 살인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관련된 이제 전쟁이 아주 대표적인 건데 이 20장 10절부터 20절 보시면 이 전쟁의 징집을 면제받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 결혼한 사람이라든가 새로 농사 지은 사람들은 마음이 전쟁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20장 10절부터 20절 보시면 그 각각 붙어있는 나라가 아닌 먼 나라와는 이렇게 먼저 평화를 얘기하고 화친하라. 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1절부터 9절은 그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체에 대해서 반드시 속죄를 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제 결혼 관계에 대해서 또 이제 자세한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포로 중에 이제 얻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내가 2명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순결의 법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한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혼은 이 단순히 가정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성결과 거룩과 관련됐기 때문에 23장 보시면 이 거룩한 총회, 거룩한 진영 이런 내용과 또 이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과 또 이웃의 길 잃은 이런 가축들을 그냥 이웃인 거 알면서 내버려 두지 말고 찾아줘라. 이게 적극적인, 그러니까 단순히 훔치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다른 이웃의 재물, 소유들을 되찾아주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또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재판할 때는 한 명은 위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세 증인을 놓고 재판할 것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내용들에 있어서 뭐 이혼과 재혼 문제, 이게 다 이제 그 재산과 관련된 그런 또 어떤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이게 다 우리의 탐심과 연결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정한 저울추, 또 탐심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11조를 떼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영적 훈련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탐심을 이렇게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11조의 의미가 이런 것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쭉 이 16장 18절부터 26장까지 굉장히 내용이 많지만 이 내용을 잘 보면 굉장히 우리의 실제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리고 한편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을지를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의 정신을 어떻게 그 당시에 이렇게 실천을 했는지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십계명의 정신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지혜의 영역이고 저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십계명의 정신을 우리 삶 속에 이제 구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십계명 정신을 실제적으로 적용한 예가 어디 나오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복음서나 또 특별히 서신서를 보시면 이 십계명의 정신을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아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혜롭게 그 교회 상황 속에 적용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또 저기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필요하고 이제 율법의 정신 그 내용은 영원히 변하지 않지만 그 정신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시대에 맞게 변화를 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오히려 구약이나 신약의 내용을 그냥 문자 그대로 그 당시의 상황대로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게 오늘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직무를 섞어 짜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들 보면 이거는 오늘날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지혜롭게 잘 좀 이해하고 새롭게 잘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내용 넘어가서 신명기 27장부터 30장은 그 모세가 율법 준수 여부에 따른 복과 저주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율법 잘 지키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엄청난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엄청 무서운 벌을 받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7장 28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나와 했던 그런 긴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 중에서 27장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얻게 될 그 복과 저주의 선포식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28장은 복과 저주에 따라서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결과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29장부터 이제 30장은 이 세 번째 설교의 최종적인 그 언약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27장부터 좀 내용을 살펴보면 5장부터 11장 이 율법의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언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2장부터 26장 이 율법의 상세 조항을 마무리하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할 것을 다시 한번 이제 27장에서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서 8장 보시면 이 명령 그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에서 6지파, 그리심산에 6지파 올라가서 이 복과 저주를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석회를 바른 돌비에 율법을 기록하고 그것을 에발산에 세우라는 것은 이제 언약의 비준에 앞서서 그 조항들을 잘 기록을 해서 후대를 위한 증거와 기념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면 모세가 굉장히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면 잘 계승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내용이 이 모세오경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계속해서 후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이 교육적 차원에서 이것을 해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선포식을 할 때에는 6지파는 기름진 땅 그리심산에 서고 나머지 6지파는 척박한 땅 에발산에 섭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이 율법을 어겼을 때 저주가 있을 것을 선포를 하면 이제 서 있던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되새기도록 하는 겁니다. 이 의식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서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28장을 보시면 먼저 순종에 따른 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언제 어디서든지 복을 받습니다. 대적들이 공격해 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땅의 모든 민족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8장 15절부터는 불순종에 따른 저주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불순종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저주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병과 재앙으로 그 백성을 치시고 또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냥 패배하게 되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를 끔찍하게 아주 무서운 저주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 28장은 단순하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27장과는 달리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언약을 어기면 얼마나 무서운 이 저주를 받게 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두려움을 느끼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 어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부모님이 무섭게 화내면서 너 혼날 거야 겁을 주시는데 이게 정말로 아이들을 겁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강조하기 위함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발 순종해서 복받으며 살지 불순종해서 정말 그 비참한 상황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에서 30장은 이제 그 마무리 내용이 되는데 먼저 29장 앞부분은 이제 먼저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9장 1절부터 9절은 모세가 이제 과거에 초점을 맞춰서 출애굽 때부터 요단 동편 정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권능과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순종해라 또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장 10절부터 13절은 현재 당시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그 출애굽 2세대 앞에 서 있는 그 현재를 얘기하면서 그 지도자부터 비천한 자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에 지금 들어있다. 이거를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9장 14절부터 30장 10절까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언약 백성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언약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언약적인 저주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심판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곳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이걸 보면서 그냥 딱딱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무섭게 경고도 하시고 복 받을 거다 이렇게 얼르기도 하시면서 제발 내 말에 순종해서 복 받으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가 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30장 11절부터 20절은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가르친 율법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이 말씀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가까이 있기 때문에 쉽고 가까운 것이지만 그것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복의 그 갈림길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약속의 땅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그 안식과 형통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기 위함이란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패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순종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서 이것이 이제 이 신약의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신명기 31장부터 34장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권을 넘겨주는 그 승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자신은 이제 최후를 맞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1장 보시면 출애굽과 광야의 지도자 모세는 이제 그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섭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직분을 위임을 하고 새 지도자와 온 이스라엘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정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직분을 계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를 모세와 함께 그의 회막으로 부르셔서 여호수아의 위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이스라엘 그 총회 앞에서 노래의 말씀을 가르쳐 읽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임무는 가나안 정복을 지휘하는 이제 군사적인 것이 첫 번째였지만 동시에 그 언약의 말씀이 이 백성 가운데 지켜지도록 인도하는 이제 사역자의 그런 임무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2장, 33장은 모세의 유언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32장은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이 노래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가 모세의 노래 이렇게 부릅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게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2장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우울하고 암울한 분위기를 가집니다. 하지만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밝고 희망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3장 1절부터 5절이 이제 서두가 되고 36장 26절부터 29절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여술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술운은 올바른, 정직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제 이 이스라엘을 여술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이제 그 여술운이란 그 앞부분, 뒷부분 이 단어 가운데에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이제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3장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율법 주신 것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서 이제 시므온을 제외한 다른 12지파들을 각각을 축복을 해줍니다. 마치 그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그 12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것처럼 모세 역시 죽기 전에 12지파에 대해서 유언적인 축복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 33장 26절부터 29절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셔서 대적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원하면서 이제 유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4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후기입니다. 이제 모세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장례되고 그리고 이제 모세에 대한 평가를 이제 기록해 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비록 이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출애굽 세대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모세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직접 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전무후무한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이제 모압 땅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그의 죽음과 함께 이제 모세 오경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곳에 들어가지 않게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우상 숭배의 위험이 많았는데
모세가 들어가서 모세의 무덤이 그곳에 있다면 이 사람들은 충분히 이 모세의 무덤까지도 섬길 수 있던 이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올렸던 이 구리 뱀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상으로 섬기는 걸 보면 굉장히 이렇게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시고 이렇게 오직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게 함이 아니었나 이런 또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좀 지어보면 결국 모세가 하고 싶은 딱 한마디를 하자면 제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이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생명, 형통, 만족, 안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 순종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거 우리 안에 이 이제 죄 때문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하면 죄사함만 생각을 합니다. 죄사함이 맞습니다. 시작은 죄사함입니다. 하지만 죄사함에서 끝나면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죄사함에서 시작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고 그 복을 나누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종할 때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죄사함 받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죄사함의 은혜로 정말 삶이 변화되고 나아가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형통의 삶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약속하신 그 삶을 저희가 살아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한번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함께 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 예배와 또 학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저희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6월에 있을 그 유스 리트리트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7월 말 8월 초에 있는 그 단기 선교 위해서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세계 교회와 또 이 지역사회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그 핍박받고 있는 지역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있는 LA 지역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지역이 영적으로 부흥될 수 있도록 교회들이 정말 이 부흥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세계 선교와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교회 다니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교회 다니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디에 있든 함께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통해서 저에게 복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발 순종하라고 저희에게 외칩니다. 아버지, 모세의 그 간절한 외침을 아버지 저희가 마음 깊이 듣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과 형통을 저희 삶 속에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하계에 있을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곧 이제 저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주님, 저희 아이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새 교회가 이제 연합해서 이 수련을 하게 될 터인데, 정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 정말 뜨겁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7월 말에는 또 그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주님, 선교에 참여해야 되는 분들이 다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선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 멕시코에 있는 영혼들이 정말 복음을 통하여 회복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또 이 모든 선교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주님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세계 선교와 또 이 지역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복음이 없이 죽어가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그래서 이를 위하여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주의 일꾼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그 믿음을 더하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 복음 사역하는 조금 더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가 있는 LA 이 캘리포니아 지역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무나 세속화되고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은혜 베푸셔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들을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다시 한번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흥에 저희 교회도 아버지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저희 교회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치료의 빛을 비추사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이 아픔을 통하여 더 믿음이 또 깊어지는 또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저희가 간구할 때에 주님, 그런 모든 아픔들이 아버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건강하여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저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저희가 저희 교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나서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어디든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성도들을 주님 그 전능하신 손에 맡기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찬양하십니다. 주은 성회에는 참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